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또 오늘 말씀 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장인데요. 우리 4장 7절만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심과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경배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그 목적을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라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보지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내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항상 보던 나무의 열매가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 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나무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며 지나다녔을 텐데 이제 죄가 마음에 틈타니까 먹으면 죽는 열매조차도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눈에 보기도 아름다워요. 그리고 사단의 말처럼 될 것 같은, 정말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런 나무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왜 죄에 빠지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뭔가를 줄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내가 마음만 살짝 바꿔먹고 그거 한 번만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기쁨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아이가 가인입니다. 두 번째 아이가 아벨입니다. 이 둘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그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가인이 무엇을 바쳤냐 하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농사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벨은 양을 치던 자였죠.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기쁨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또 보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정도에 있네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구별하신 이유는 제물의 종류에 있지 아니하고 그 드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가인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요한일서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뒤쪽으로 좀만 넘기시면 돼요.
389쪽 정도에 있습니다.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신약 성경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고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건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믿음으로, 이겁니다. 자신의 악함으로 드린 제물, 그리하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 탓을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경고를 주셔요.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하나님께서 1차 경고를 주셨어요. 가인이 자신의 의롭지 못함으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걸 보고 마음에 분이 넘쳐났어요. 화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해서 이 분이 막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한다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악,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그 죄악, 그 죄를 다스려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1차적인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 경고를 듣고 가인이 어떻게 했냐 하면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분내서 바로 아벨을 죽인 것 같으나 그 사이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죄를 다스려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러니 제발 다스려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죄악을 행하지 말고 그거를 다스려라.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얼마나 불했을까요? 결국 그 아우를 데려다 쳐 죽여버립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셔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의 대답은 거짓말이에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웃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리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또 물어보시죠. 가인은 그 위에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리하는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죄는 항상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참 죄가 대단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콕 집어내요.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을 때 죄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옵니다. 그러면 이거 해봐. 막 또 결핍이 있을 때 그러면 이거 해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이거 해봐. 그 죄악의 속셈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자꾸 그쪽으로 우리를 몰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드세요. 그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 길이 죄임을 알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실 겁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또 저지르고 싶을 때, 혹은 마음의 떨림과 긴장과 그 뭔지 모를 왠지 이걸 하면 뭔가 이렇게 내 안에 쾌감을 줄 것 같은 그 떨림과 설레임.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습니까? 막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시게 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결단하고 과감하게 돌아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저것은 분명히 죄야, 나에게 유익인 것 같으나 해악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과감히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무슨 일이냐 라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졌을 때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에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라고 물으실 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물으실 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실 때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라고 물으실 때 돌아서지 마시고, 내가 아우를 돌보는 자이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또 베푸실 겁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돌아오는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아주실 겁니다. 큰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는 삶의 모양새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나 우리를 이끄시고 결국은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거짓말하지 말고 다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마음 졸였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오늘 하루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가인과 아벨의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지나 주님께서 자꾸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봅니다. 그러니 감사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헌금 드립니다. 천국까지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